오늘 말씀은 순종의 길로 가면 물 위도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3번째 설교하는데 이 정도 나오는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은혜니까 좀 들으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부흥사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더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2부 예배 때인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예전에 친구였던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목소리 더 은혜스럽고 저는 듣기 좋은데 목사님은 목 아파 힘드시겠죠? 이렇게 오히려 권면인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상관없이 침이 조용히 들어가도 몸속에 치유가 일어나듯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들 회복하시고 기쁨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이 시간 누리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을 갖고 설교하는데요, 시은속교에서 말씀 부탁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요, 오랜만에 강단 서니까 그래도 조금 자신 있는 내용으로 좋은 이미지 비치고 가자라는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방, 하여튼 그날 주시는 이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갖고 하루에 신방이 4개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다 설교를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는 미리 자기가 정해놓은 결혼식 날 본문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본문 말씀이 음녀를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 좋은 결혼줄에 본문 말씀이 어딨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예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후가 아합이 저질러 놓았던 그 바알 우상, 그것을 어느 정도 척결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온전함은 지체로 해석돼야 됩니다. 내가 10손가락 중에 9개 멀쩡하다고 한 손가락 조금 상처 베었다 해서 괜찮아요 이런 분 없죠. 10손가락이 다 회복돼야 온전한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주의 뜻 성함교회에서도 무슨 행사할 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제발 버리세요. 99마리로 예수님은 만족 못함이 아니라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완전수. 주님은 100이 찰 때 온전하다라는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회의 온전함과 또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렇게 손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 감시가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고요, 또 안아주게 만들고 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터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후는 바톤 터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다 드러내지 못했죠. 우상은 척결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똑같이 따랐어요. 거기서 나라가 갈라져요. 무슨 문제지? 라고 우리는 살면서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왜 내 가정, 자녀, 또 내 마음 건강 상태, 물론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죄에 대한 결과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막 복받고 싶은데 뭔가 늘 2% 부족한 그 염려, 근심. 그러니까 예우도 많이 했어요. 칭찬도 받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0의 1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오늘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들은 내용은요, 여로보암의 길은 네가 계속 따랐다. 그 여로보암의 길의 내용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 불순종이거든요. 제사는 잘 지냈는데 말씀 순종을 안 해요. 편의를 강조합니다. 자유를 나쁜 데 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말이 안 틀리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근데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있을 때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 여러 가지, 근데 말씀은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항아리 속에 넣어진 물만 포도주로 바뀌니까요. 그냥 바가지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는 안 바꿔주세요. 순종을 통과해야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연속교회 모든 가정들이요, 돈만 물려주는 그러한 기복적인 상속이 아니고요, 정말 믿음. 예수는 있는데 내 주머니가 비었으면 우리는 불평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주님 어디 계셔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불평은 주님 계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죠. 그런데 계신데 왜 내 집구석은 이 모양입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괜찮은 감사거리의 신앙인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주님 앞에 있어라예요. 주님께 종교생활 잘해서 아들, 딸아, 네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항상 잘 얻어내라 라는 종교 가르쳐서는 다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욥처럼 트럼 안 나오는 것 마냥 답이 안 나와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모든 행위의 최고였어요. 근데 줄줄이 고난받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해 못하죠. 욥의 뭔가 부족 현상으로 보죠. 친구들도 와서 잘 찾아봐라. 11조 덜 낸 거 아니야? 너 예배, 수요 예배 몇 번 출석했어. 물론 빠지는 분들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는 참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무엇을 원하냐를 제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냐, 아니면은 제밥에 관심 있냐. 제사를 차리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잘 차려주고 꼰대 아버지 빨리 상속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냐, 이것에 대해서 다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온속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자녀와 우리 가정 나에게 첫사랑 회복해 주세요. 이게 사실 찾아보셔야 돼요. 첫사랑을. 우리는 자꾸 일이 왜 틀어지지라고 내 행위를 점검하려고 하죠. 뭐가 부족하지? 목사님들도 솔직히 그걸 이용합니다. 권사님 9번 잘했지만 한 번 더 열심히 내야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위 강조.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첫사랑을 찾아봐라. 왜 지금 뭔가 일이 틀어졌는가? 그때는 점검해 볼 게 첫사랑인데, 첫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김경아 권사님이시죠? 은정이 엄마, 김경아 권사님, 은서 엄마도 되지만 우리 김경아 권사님께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들에서 내가 복 안 준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찾아봐라. 첫사랑이 뭔 줄 알아? 너 다메섹에서 나 믿는 예수쟁이들 죽여야 직성 풀린다고 막 말 타고 가던 그런 여자야. 그때 주님께서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너 사랑하고 있다 라는, 하여튼 신비스러운 사랑 고백의 그 사건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 남 찔러 죽이는 순간에 주님이 우시는 거,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진다 라고 눈을 바라보시는 거. 베드로가 떵떵거렸잖아요. 나만큼은 안 떠나요. 시사계실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장로 요 사람 다 떠나지만 나는 주님 배신 안 해요. 근데 배신했죠. 소녀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이놈 잡았다. 검거하는, 마치 형사가 법대로 못 산 범인을 잡는 현장이 교회가 됐어요. 우리 율법파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서로가 감시자가 됐어요.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예수가. 그 죄인을 사랑해주고 반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부는 그 사람이 안 메워지는 거. 제가 김병아, 죄송합니다. 제가 10년간 떠나 있다가 오니까 이름이 잘 막 안 떠올라요.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런지 제가. 김경아 집사님은 제가 이제 생각나는데. 그래서 김경아 권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미운 짓을 해요, 저한테. 근데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날 괴롭히는 저 A라는 권사를 박아 죽이고 싶죠. 그게 우리의 승리고요. 그러고 마지못한 거죠. 내가 십자가 진다. 솔직히 저희 교회 같으면 살짝 뒤에 욕도 쫙 섰지만은 또 오늘 좀 이렇게 고결하게 보이고 떠나야 되니까. 우린 십자가 진다는 게, 알았어 이 자식아, 내가 밥 살게, 내가 십자가 진다. 이걸 십자가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 전제 조건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사랑 없이 십자가 지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지는 너의 죄에 대한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부활이 만들어지죠. 교회가 우린 고쳤으려고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개척을 하고 저분 요것만 좀 드라이버 갖다가 풀린 나사 좀 쪼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좀 쪼여드려요. 막 표적설교처럼. 그분 나갈 때 다 풀고 나가시더라고요. 막 또 안 고쳐져요. 진짜. 오히려 교인들이 목사 너도 좀 내가 고쳐주자 그러고 서로 막 악순환되죠. 근데 진짜 교회가 열매가 나오고 부활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 때가 언제냐면 사랑이에요. 그 원리가 놀라운 거죠. 죽으면 열매가 나와요.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서 죽으면 패배죠. 그게 근데 안 믿기죠, 우리는요. 그게 싫고요. 저도 싫었으니까요. 저도 목사하고 또 어려운 개척도 했고 그 처음 시기에 솔직히 힘들고 마음이 왜 저만 매일 땅속에 들어가서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씨앗의 신세입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제가 김병하 권사님을 저를 묵살게 구는데도 안 미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손해보며 살라가 아니라 나를 가져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요 행복해요.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느끼거든요. 목사로서 안 미워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저러시지? 힘들다. 저분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예언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한 거잖아요. 쿵따리 사바라 사빠빠 이 자식이고 소녀 앞에서 나 배신할 녀석이네.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으면 이거 탈락시키자. 이게 똑똑한 삶이죠. 우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요. 저도 목사로서 능력받아서 잘 걸러내는 목회 딱 보고서 관상 보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에서 배신할 녀석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력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상쟁이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심까지 다 보시는데 여러분들을 향해 다 예언하세요. 우린 좋은 예언밖에 원하지만 주님은 여기 한 분 한 분들 보시면서 너는 내년 이맘때쯤 나 배신할 여자, 지금 불평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네 마음 다 아세요. 근데 답이 뭐냐면 안 미워하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존귀해져요. 조잡하거나 막 남 탓하거나 그냥 혈기와 또 못 참고 나이 들어도 더 고집스럽고 이런 어두움의 영향에 그냥 갇혀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갈수록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은 오히려 제 딸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만 살 수 있다면 눈물이 나요. 아빠는 괜찮아. 아내 때문에는 아직 안 괜찮아. 이삭 바치라 말고 제 아내 바치라 그러면 많은 남편분들이 하나님 헌금 얼마 더 드릴까요?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삶이 더
감동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 피거든요. 사울이 바울 되는 유일한 법은 제자 훈련 아닙니다. 제자 훈련 하시죠. 저희도 해요. 1:1 양육다. 그거는 자녀 교육. 더 하나님의 뜻대로 답게 만들기 위한 좋은 가르침이지만 개를 천재견 만든다 그래서 사람 못 되더라고요. 우리 집 개는 변기 뚜껑 열고 피피 소변 놓잖아요. 천재견이더라도 걔는 개예요, 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 짐승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돼요. 저는 처절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진짜로. 나도 짐승성이 있구나. 아버지 밑에 있다가 정말 개척 나가니까 당장 앞에 장소 없죠. 가는 곳마다 그냥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교회 목사인데 개척 장소 알아보려고요 하면 막 짜증을 내면서 자존심 흔들어 놔요. 그냥 안 됩니다 하면 될 걸. 제가 막 염려되는 거예요. 그때 만난 분이 오수연 권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권사님. 오수연 권사님. 그 유치원도 제가 똑똑해서 여기 좀 교회 쓸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오수연 권사님이 쭉 나오시길래 인사하고 빨리 나왔죠. 이게 돈도 없고 내일이 불안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염려 근심 투성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증상이죠. 주님은 그거를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종교를 만들어요. 자꾸 종교. 마귀는 열심을 내게 만들죠. 그래서 저희 집도 그 키우는 개가 배고프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밥 달라고. 그럼 저는 그 영적으로 은사가 있다 보니까 개 얘기하는 것도 다 해석하잖아요. 토리야 밥 줄까? 그럼 막 빙빙 돌아요. 토리야 물 줄까? 그럼 빙빙 돌아요. 토리야 간식 줄까? 그럼 빙빙 돌아요. 쉽게 안 줘요. 앉아, 빵, 돌아, 엎드려, 짖어. 걔도 먹고 살기 되게 힘든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막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저한테 원하는 걸 얻죠. 배부른 개가 돼요. 그러나 사람의 존재 못 되죠. 그게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 만들어준다 해서 육신이 즐거울 뿐이지 너희가 영원한 내 자녀 될까? 이게 주님의 숙제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항상 나보면 내가 왜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왜 지는지 그 의미를 알아? 너희는 불평하고 있잖아. 예수님 왜 우리가 원하는 정치 해방을 안 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다 보니까 이 육신들은 뭐냐면 이기고 싶어해요.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야 이게 회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생기가 있는 예배자들이에요, 원래. 근데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엔 예배가 싫어지고 종교 활동이 좋아지고 비나이다 하는 이유가 내 사업 잘 되게 해준대? 그러면은 교회 가서 40일 금식기도 해볼게. 모든 움직임이 다 만몬신이 돼버린 거죠. 돈이에요, 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를 고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의 성품을 내가 한번 회복시켜 줄게.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안고 올라가 흘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 수혈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피는요, 그냥 귀신이나 쫓아내는 주술적 무슨 닭피 마냥 그 용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날 괴롭히는 못된 권사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게 승리라고 생각하죠. 이 날 괴롭히는 안 믿는 남편 새끼가 완전 오늘 그냥 입 오바로크 쳐질지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승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갑자기 손이 나와서 막 입 오바로크 쳐주시고 말 못하게. 근데 이게 주님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만드는 작업인데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기쁨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염려, 근심이 사라진 증상. 전도도 똑같죠. 선교도 똑같고요. 그냥 믿지 않는 무슬림들, 저 더러운 과격자들 포섭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서 술 취하면 그 느낌을 경험해 본 자로서 정말 예수 믿은 그 행복이요. 그게 회복되지 않고선 진짜 전도도 우선 스탑하셔야죠. 그게 아니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포섭 활동이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확신컨대 은혜를 주셔서 식어진 기쁨을 회복해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너희가 원수가 됐는데 주님의 원수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적군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적할 자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를 굳이 왜 선포하시냐면 본인의 승리는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뺏어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귀신의 역사를 드디어 다 해결시켰다라는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유일한 관심사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힘들다. 이게 아니라 실수는 할지언정 꿈을 가지는 꿈이 없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그게 세상 야망이 아니라 꿈이 뭐가 생겼냐면 아내에게 모진 말 이제 덜 해야지라는 꿈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런 거죠. 부모님 앞에 이제 그런 못 박는 불효의 그런 반항은 그만하고 싶다는 거룩한 성품이요. 새로운 꿈이 생긴 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꿈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 꿈이 생겨야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은 성품의 문제예요. 하나님 또 음란한 장소로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또 육신이 원해서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찔림이 없었죠. 그 꿈이 없었죠. 왜 굳이 술 안 마셔야 되는데? 구원에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어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막 문신을 한 제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왜 문신하면은 천국 못 가는데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 자식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더 해. 전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왜 담배 피면은 지옥 가는데요?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내가 담배 피면은 지옥 간다 그랬어? 다만 내가 팁을 줄게. 이왕 피는 거 피고 난 다음에 십자가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갖추거라. 도나츠 말고. 이렇게 농담도 했어요. 제가.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스튜어디스가 되면 몸 자세를 다듬죠. 일반 사람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승무원으로서 보통 발견될 때도 야, 참 언제나 단정하구나 라는 게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가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품의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 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숙제는 뭐냐면 꿈이 된 거죠. 꿈.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걸 날마다 죽이시고요. 분별되시잖아요. 이겨먹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밉고, 복수하고 싶고, 또 문득 억울함이 생각나고, 이거는 모두 마귀가 주는 육적인 증상이 맞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누가 끊어주지? 예전에는 끊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오른밤 맞으면 쌍따구를 때려줘서 마음 통쾌한 게 그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을 때도 저도 그랬었거든요. 믿고 나서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꿈을 꿉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자로서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음식도요, 어떤 건 먹으면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듯한데 그 사람과 말 섞어서 제 안에 들어오면 막 상처가 일어나. 안 만났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분 만나고 나니까 완전 상처투성이고. 사람도 똑같은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빛과 소금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은 상속해 줄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꿈을 꾸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고 나는 아들, 딸에게 상속해 주는 아버지니까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주는 아버지를 못 믿겠냐? 근데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아버지의 성품인데, 고귀한 건데 욕을 안 해주고 옛날에 안 괜찮았던 게 이제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넉넉함인데, 이것에 대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을 안 없앤 채로 종교를 만들고 싶어 하죠. 사울이 그거예요. 야, 빨리 제사 치러내자.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이 싸움에, 이 사업에, 내 자녀의 명문대 입학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종교심이죠. 저는 100% 이거는 빨리 깨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향해서 훨씬 좋은 걸 계획하세요. 한번 좀 그 하나님이 김철민 목사라고 하는 이 씨앗 속에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야망이 아니라 저를 통해 혹시 10,000명 되는 교회를 만드실지,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가 되게 하실지,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실지,
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품은 그 꿈을 한번 펼치시게끔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기대해 보세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첫째 딸이 지금 한동대 다니는데요. 사실 자퇴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포기했습니다. 자기 꿈이 있다고. 근데 친구 간 한동대에 갔다가 이런 대학이면은 한번 다녀볼 만하다고 해서 수능 3개월 전부터 열심히 엉덩이 갖다 붙여놓고 공부했어요. 저희는 떨어져도 괜찮으니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자. 근데 문제는 특세였어요. 특세 기간이 수능이 딱 껴져 있었어요. 저희 교회 특세 기간. 근데 첫째 딸이 드럼으로 새벽 예배를 섬겼거든요. 근데 수능 날만큼은 저희가 제안했어요. 아리나,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기도해보고 컨디션 관리하면서 예배만 참석하든지 아니면 그날은 좀 쉬고 수능 시험 가. 그랬더니 얘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대요. 저희는 진짜 존중하거든요. 애들한테도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세요. 너무 다 강요하지 마세요. 기도해봐. 진짜 믿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기도 하기도. 근데 그 말을 했길래 그래? 그럼 찬양하고 가자. 그러고 저는 진심으로 제 아내랑 찡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거든요. 대학 입학보다 예배드리는 아들, 딸 만들기 진짜 원하세요? 진짜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가 대신 교회 갈 테니까 너는 일요일날 대성학원 가. 이게 되니까 지금 다음 세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확신해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리나, 너 진짜 떨어질지라도 아빠 실망 안 할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딸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대학 입학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잖아.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떨어질게요, 붙을게요. 떨어졌어야 더 뭔가 이렇게 와닿을 텐데 희한하게 붙여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게 피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걸 주실 거예요. 예수 피가 들어오면 우리를 식민지화 시켜서 복종해라라는 종교화 안 만드세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례하게 우리의 개성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그때마다 예수 피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걸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과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동행의 역사겠죠. 이 시간에 진짜 예수 피가 들어오면 용서가 시작돼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기뻐져요. 제 아내는 축구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심장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순희 권사님 앞에 계신데 이순희 권사님 심장이랑 제 심장이랑 이식해서 바꿔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겠습니까? 준호가 아들인데 준호를 향한 마음일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준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엄마만큼은 아니거든요. 심장은 진짜거든요. 심장이 진짜 오면 준호를 향해 아까처럼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하든지 엄마는 대신 죽을 각오도 돼 있어. 이게 예수의 심장이거든요. 예수가 없어 교회가 망치는 거지. 우린 다 종교화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날랍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예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되는 거예요. 때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 된 이유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유일한 길은 제자 훈련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또 40분 됐는데 35분까지만 하라 했는데요. 1부 때만 제가 딱 그 약속을 지키고 2부, 3부는 조금 지금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선물 다 들어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말씀 묵상이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은요, 정말 이상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럼 사울처럼 귀신 접하게 돼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우리 죄송해요, 자꾸 김경화 권사님만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손영숙 권사님인가? 손현숙 권사님이시. 갈승근 엄마. 정말 저분을 봤더니 주일 성수를 진심으로 잘 지키네. 안식일을 기뻐하라.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10의 1을 진심으로 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목사는 그때 예언을 선포해 주는 거지, 그냥 발람처럼 저에게 헌금 좀 활동비 두둑하게 줬다고 좋은 얘기 해주는 예언가,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지금 예언할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을지어다. 믿으시죠? 진짜 믿겨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겨지세요? 100년 안에 다 죽을지어다. 그 근거가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잘 안 믿는데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결국 죽음이거든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이 사망 권세의 근거에서 제가 예언하니까 다 지금 아멘 하시잖아요. 무덤은요, 굿나잇이 아니죠. 곡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자녀가 침대로 들어가면 키스해주면 돼요. 잔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이 사라진 거죠. 어떤 실수를 해도요, 이제는 지옥 가는 이유가 아니라 협력해서 선이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주셨으니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도 100배 열매를 맺히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불이 임할지어다. 그것은 제 그냥 추상적인 그런 쇠뇌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선포해도 이제 괜찮다, 다 이루었다, 샬롬하고 후 숨을 내쉬니까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머리마다 성령이 임할 겁니다. 눈물을 주실 거고요, 회개를 주실 거고요, 이 시간에 다시 뜨거운 물 주실 거고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뭔가 행해서 보상받으려면 아니라 다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저한테만 더디게 하시는데요? 솔직히 그랬어요. 찌질하게. 왜 저만 2층 상가에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추위 겪게 하시는데? 저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은혜를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방종해지지 않을까요? 그게 회복되지 않은 못된 밭이에요. 부모님들이 은혜를 줬는데 뒤통수 칩니까? 그건 아직도 덜 돼먹은 자식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바꾸신, 다 이루신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말씀을 씨앗을 뿌리고 은혜를 주면 탕자처럼 돈을 줬더니 튀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마음밭이 회복되니까 아버지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해서 돈 갖고 육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젠 아버지의 뜻처럼 나누어주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고 돈을 줬더니 음란한 짓 안 하고요, 은혜를 심었더니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밭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신 것, 정말 우리 시은석교회 성도님들이 멋지게 사시면 좋겠어요. 마귀로 찌질하게 끌려다니며 못되게 예수 믿었는데도 고집스럽게 다 마귀의 자녀예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45분 동안 설교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